여러분, 동화나 이야기들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어떤 초월적인 존재 신이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주겠다, 어떤 소원을 빌기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혹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소원을 말하라고, 그리고 그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 세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뭐를 비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솔직하게 세 가지. 큰 집을 하나 주십시오, 아니면 은행 잔고에 한 20억 좀 넣어 주십시오, 뭐 이러실까요? 아니면 뭐 여기 젊은 청년들이 조금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와 여자를 배우자로 만나고 싶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세상에 성공을 구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나의 소원을 비는 행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부분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고 소망하느냐에 따라 기도는 바른 기도가 되기도 하고 바르지 못한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빌라 기도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마태복음에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 배웠던 게 뭐예요? 기도하고 간구하기 전에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부르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하나씩을 묵상해 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분, 그것들을 생각하시고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되신다는 것들, 여러분 그걸 알고 기도하면 전혀 다른 마음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간구를 먼저 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세 가지 간구에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수식어가 다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로 그렇게 배운 간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지 내가 무언가를 쟁취하고 성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의 수단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사귐의 기도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하면 성경에서도 어떤 본문을 자꾸 먼저 떠올리고, 목사님들도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라 그러면 제일 많이 설교하는 게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기도했던 거.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고, 어딜까지?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그렇게 돼서 응답을 받았더라, 이걸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물론 기도에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기도의 가장 큰 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름을 묵상하고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기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뭐가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입술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뭐 이런 기도도 좋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건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예배를 통치해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히브리어로는 마르크스라고 부르고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근데 이 두 단어가요 똑같이 통치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말들이에요. 영어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Kingdom of God이라고 번역할 때도 많지만 오래된 성경은 Kingship 혹은 Sovereignty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주권, 통치 이런 걸.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도 모르게 유교, 불교, 샤머니즘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여러분,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경주를 한번 갔거든요. 경주에 애들 고모부가 있어갖고 저희 매형이 경주에서 한수원을 다녀서 애들 그래도 인사해 준다고 고모랑 고모부 우리 누나 매형 보러 간다고 경주에 갔더니 경주 그래도 가서 우리 애들이 외국 애들이니까 이렇게 경주 관광을 시켜줬더니 향교가 있더라고요. 큰 향교가. 거기 왔더니 또 향교가 있고 그 옆에는 서원이 또 크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광객이랑 같이 갔기 때문에 가이드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냥 저희만 가면 안 갈 텐데 거기 가이드한테 우리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막 유교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보니까 향교가 지방에 있는 학교잖아요, 여러분. 중고등학교거든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근데 그 옆에는 향교의 크기와 똑같은 뭐가 있냐면 사당이 있어요, 사당. 그래서 그 경주 사당에도요 공자, 맹자 이런 분 해가지고 그 중국의 유교 철학자들을 한 20몇 명을 모시고 있대요.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제가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야. 아, 그렇구나. 500년 동안 우리나라가 유교의 영향을 받았지. 근데 유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를 섬기는 걸까요? 학문과 철학을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벌에 되게 예민한 거예요. 그게 성공의 길이었고, 신분사회가 아니라 공부해서 시험 보고 성공할 수 있는 시대를 연 게 유교인데, 유교의 시대는 중요한 게 그래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 향교에 보면은 양반자제만 들어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어요. 중인 자식도, 서민 자식도. 근데 이제 대신에 학비를 내려면 노비들이 농사를 져서 그 학비를 대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가 자식을 성공시키려면 내가 서민이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애를 성공시키려고 그러면 대학 보내기 위해서, 성균관에 보내기 위해서, 과거 급제해서 진사를 만들고 뭐 양반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 문화가 500년 동안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여러분 불교의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그러나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다음에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야지 막 이런 얘기를 막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불교 안에 있는 또 극락과 또 지옥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우리는 천국도 지옥도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시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천국은 마지막 날 완성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현대 신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신학적인 영어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예요. already not yet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 구원이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 이걸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승리를 확정졌어요. 근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했던 날을 D-Day라고 불러요. D-Day. 그래서 그때 이 작전에 성공함으로 이미 연합군의 승리는
불보듯이 뻔하게 결정되었습니다. 근데 전쟁은 그보다 몇 개월 뒤에 완전히 8월 달에 45년 8월 달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일본군이 그 항복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전쟁이 끝나는 날을 V데이라고 부릅니다. V-Day라고. 빅토리 데이. 그리고 D-Day. 이게 달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며 성화되어지고 마지막 날 영화롭게 설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들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고 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했지만 그 나라가 더 풍성하게 임하고 그 나라가 완성을 향해 달려가도록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더 다스려 주세요. 내 욕심을 다스려 주시고 내 못된 성품을 다스려 주시고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예요.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 질병이 치유되는 것, 가정에 있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받는 것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다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통치의 회복. 죄가 뭘까요? 우리 생명의 삶 하면서도 나누고 말씀의 삶 하면서도 틈이 날 때마다 나오는데, 여러분, 죄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이 죄입니다. 내가 주인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게 죄예요. 그럼 구원은 뭘까요?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음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자라고 확장되기를 구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특징이 있는데 자란다는 것이, 커져가고 자라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한 알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커지고 나면 온 새들이 깃들어 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이 큰 나무가 되어져.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먼저 확장되기를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도하셔요. 하나님, 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더 제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해 주세요. 무슨 멍어인데, 이름을 제가 작가 이름이 앞에 떠오르지 않는데, 무슨 멍어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주 짧은 동화인데요, 예수님이 어느 날 이분의 집에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집을 막 청소하고 음식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많은 걸 보여드려요. 예수님, 먼저 이곳은 제 주방이에요. 주방에 예수님 와주세요. 예수님이 이곳에 또 함께 하시면서 교제합니다. 이곳은 제 침실이에요. 이곳에도 와주세요. 막 그래요. 근데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거기는 들어가시면 안 된다. 거기는 저만 봐야 되는 것, 제가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것, 아픈 것, 힘든 것, 이런 것들 다 박아놓은데 거기만은 예수님 가시면 안 돼요. 나중에는 그곳도 예수님 그곳을 가고 싶어 하셔요. 그곳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그런 거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일주일에 나는 주일만 드릴 거야. 나머지는 내가 주인이야. 난 주말만. 제가 예전에 옛날 얘기니까 여러분 이야기해도 용서해 주세요. 진짜 철없는 대학생 시절에 제가 그 신학생이 아니고 일반 대학교 공대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될 줄 모르고 담배를 좀 폈어요. 그냥 여러분 옛날 얘기니까 지금은 진짜 안 해요. 근데 그때 막 담배를 필 때 제 나름대로 교회를 다녀서 기준이 있었어요. 나는 주말에는 안 핀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진짜 여러분 나름 진짜 철저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교회 반경 몇백 미터 안에는 담배 안 가지고 간다. 그런 거. 근데 어떤 제 후배가 담배를 요 주머니에 넣고 교회 왔다가 저한테 걸려서 제가 막 엄청 나쁜 놈, 교회 가까이 담배를 가지고 오고, 나는 몇백 미터 안에 가지고 오지도 않는데 말이야. 여러분 그게 나름의 내 신앙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 몇백 미터 밖은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 없이 내가 살아가도 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님 없어도 괜찮고 내가 주인이어도 되고, 그래도 토요일 주일 이틀은 주님께 드린다. 이 정도면 괜찮으시죠?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게 웃긴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지갑은 여전히 내 겁니다. 주님, 요거 떼어 드리는 것만 주님 가지세요. 나머지는 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은 아직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물질도 다스리실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 한 분은 그 사모님 되기 전에 남편 이제 직장을 다녔는데, 남편이 이제 직장 다니면서 대기업 다녔을 때 이제 받아오는 월급이 있으면 가계부를 쓰라고 그래서 남편이 이제 꼼꼼히 썼는데 어느 날 남편에게 고백했대요. 여보, 내가 이제 더 이상 가계부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가계부를 쓰는 건 좋은데 가계부를 열심히 쓸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셔서 드리라고 할 때, 나누라고 할 때 드리고 나누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 가계부 안 쓰고 살면 안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근데 아내의 말이 진심이고 그게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 목사님이 목회자 되기 전인데 알겠다고 그때부터 가계부 목사님이 쓰셔서 지금까지 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속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아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고 주님 뜻대로 쓴 줄은 알고 막 그랬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물질도 시간도 내 삶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구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말씀의 삶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보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의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40일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셨다고 나와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교회의 끝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감옥이 지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어서 감옥과 같은 곳에 있으면서도 바울이 2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그걸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임재를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자신과 세상의 하나님 삼지 않고 자신과 세상의 하나님 되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도 어디서 비롯돼요? 남편이 주인 되려고 하고 아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비도 내 뜻대로 해. 왜 당신 이렇게 얘기해 저렇게 얘기해. 그죠? 그러면서도 나는 남편을, 아내를, 자식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게 아픈 거예요. 교회도 보면요, 교회에 대해 힘들어하고 불평하는 분들 중에 다는 아닌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왜 힘들어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고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인데 그게 왜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도 불행히 없고 그것을 할 만한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우린 잘 모를 때도 많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안다고 해도 그것대로 살아내고 인도할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무언가를 하면 가정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망가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는데 무언가를 통제한다는 건 불안하고 두렵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운전을 그래도 한 30년 했거든요. 20살 때 면허를 따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운전은요, 여러분, 어지간하면은 괜찮게 합니다. 요즘에 차가 좋아졌어도 뭐 예전에 차든 뭐든 꽤 하고요. 그 교회 사역하면서 봉고차도 운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스틱도 잘하고 뭐 15인승 긴 봉고차도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비행기 조종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예? 모르죠. 예. 혹시라도 할 줄 아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이 있는데 제가 그 정도로 날라지는 않았고요. 비행기 운전 진짜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뭐 성지순례를 같이 가기로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랑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오늘 비행기는 내가 조정하겠다고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역시 기장님이 하는 것보다는 목사님이 하는 게 믿음으로 더 하지, 그러고 막 키 맡기실래요? 안 되죠. 여러분, 왜 그래요? 제가 마음이 여러분을 뭐 죽이려고 하고 뭐 마음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 안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자꾸 내가 내 맘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다들 진짜 기도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고 남편, 아내 정말로 만났는데 후회하신 적 많잖아요. 안 넘어오시네. 우리가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잘 고민하고 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후회할 때가 왜 많아요? 우리 한 치 앞도 모르고 우리가 또 우리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낼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남편을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식들을 엄마만 믿어, 아빠만 믿어, 내가 너희를 좋은 길로 인도할게. 여러분, 그거 참 어리석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스리는 곳은 항상 말썽이 생깁니다.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 보면 다 좋은 대학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다스리고 하는 걸 보면 가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특별히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옳은 대로 행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때로는 많은 분란과 어려움으로 가져왔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기, 우리 말씀의 삶에 배운 대로 사사기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진짜로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도 어떻게 6개월이 이렇게 지났나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6개월이 뭐 그냥 적당히 지나가셨어요? 저는 진짜로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갔어요. 막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지 한 달 반은 또 아팠잖아요. 허리 아프고 막 감기 걸리고. 그래서 그런지 진짜 시간이 훅 6개월이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보면 나 늘푸른교회 잘 목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가끔 들어요. 옛날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는 자신감이 많았는데 이제요, 조금 목회를 알 것 같으니까 겁이 나요. 그리고 목회하다 보면 사람들을 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여러분을 좀 봐요. 그래서 저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저렇게 얘기해도 성깔이 좀 있어 보이시는데 뭐 저분들이 나중에
본색을 드러나면 나 힘들 것 같은데 뭐 이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자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막 두려울 때도 있고 무서울 때도 있죠. 그리고 교회란 데 다 비슷하잖아요. 완벽한 교회는 없고 가다 보면 서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올 텐데 내가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잘 모든 목회를 해나갈 수 있을까?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사랑과 평강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신다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제 안에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리신다는 게 믿어지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보면 말세가 오는 것 같고 세상이 망할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막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됐을 때 이민 간다는 사람들이 있고, 요즘엔 또 이재명 대통령 돼서 이민 간다는 분들이 있고, 근데 아무도 가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저만 갔다 왔지, 저는 별로 가지. 여러분, 뭐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이 막 얘기하고 실제로 봐도 막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고, 한국에 들어보니까 나라가 좁아서 그런지 진짜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어떤 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한국 들어왔더니 정신없고 나라 보니까 막 한심하고 그러죠. 막 그러는데 전 그런 생각 별로 안 들어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제 앞날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제가 무슨 나라 걱정까지 합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나라에도 관심 없고 이기적인 목회자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나라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나라 안에 임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평강을 바라볼 수 있고 의와 화평의 시대가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비유에 보면 보상과 대가라는 것이 항상 따라옵니다. 대가와 보상.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임한다고 안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시면서 대표적인 비유로 말씀하신 데 보면 땅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 보면 여러분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사기 위해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사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릴 때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드릴 만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실 만큼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인생 전부를 드리는 대가를 치룰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물질도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의 꿈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거친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배만이 기회를 갖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위대한 모험가와 탐험가는 반드시 위험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 내 주권을 내어드린다는 것, 때로는 두려움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러다가 내 인생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 대가를 능히 치르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다는 걸 알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내어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기쁨과 은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내 시간을 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렵지만 물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드려보시면 여러분, 물질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과 입술도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보상과 같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안에 임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여러 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누가복음 12장에도 보고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없이 고생하며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는 인생으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면 그런 것들은 더해 주시는 인생 되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솔직하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 진짜 제대로 빌어먹지도 못하고 살까 걱정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오래 교회 다니면서 봤더니 목회자들 사실 고생하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목회자만큼 먹고 살기 어려운 직업도 없고 힘들면 진짜 고생하는 직업이거든요. 지난 시간들을 보면 그러면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걱정해 주시길래 제 신학교 가면 엄청 많이 뭐라 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걱정하신 뒤로 아무것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먹여 주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진심으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위에 고민하고 그거 위에 목회해 본 적 없습니다. 그래도 나름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그럴 거면 그냥 일반 직장인으로 남았어야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참 감사한 거, 하나님이 지금까지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로 25년 넘는 시간 가운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정말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늘포롱교회 올 때도 너무 감사했어요. 미국에서 있어서 여러분 집도 없어요. 집 살 돈도 없고 한국 전세비가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일반 직장인도 그 돈 그냥 부모님이 안 도와주면 구하기 힘든데 저같이 목회한 사람이 그런 돈이 어디에 있겠어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미국에 집이 좀 있으셨다고 그래서 엄청 부자인 줄 알았다고. 근데 여러분 미국에는요 집 사면 30년 대출로 사는 거예요. 15년 이상 지나가야지 원금이 좀 까이는데 저는 산지 뭐 5년밖에 안 돼서 이자만 내다 온 거라서 그거 나중에 빚 갚으면 받은 거 빨고 조금 집값 오른 거 남는 거고 집값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 가면 어떡하나. 수도권에 있는 데는 집값도 비싼데 교회가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가 은퇴하신 목사님 섬기고 건축하느라고 돈이 없어서 뭐 담임 목사님 집을 못 해드립니다. 그럼 제가 사꾼도 아닌데 저는 그럼 안 합니다. 돌아갑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아내랑 그랬어요. 그때 우리 여름에 와봤다가 이렇게 쭉 보면서 테라스에다가라도 텐트를 쳐서라도 우리가 있어도 괜찮겠다. 그리고 거기 앞에 화장실도 있고 또 교회에 더우면 에어컨도 켜고 있으면 되니까 그 정도는 허락해 주시겠지. 아니면 목양실에서 방을 하나 꾸며달라고 하든가. 실제로 그럴 마음으로 여러분 그게 그런데 와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이렇게 더하여 주셨더라고요. 물론 안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수고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구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에 핀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뭐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아우.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리셔야 돼요. 여러분 맨날 예수 믿고도 구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보면요 여러분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것이 따로따로 이어진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떠났다는 연속되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전파되고 선포되고 임할 때 모든 병과 악한 것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약한 것, 죄악된 것, 병든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훈련으로 남겨놓으실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임하기 시작해요. 평안,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죄가 떠나가고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대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런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그냥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뭐라 그래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저는 것도 없고 그렇대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연약함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죄악이 떠나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평강을 채워주시고 기쁨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경험하면 기쁨이 샘솟아요. 웃음이 막,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고 아름다워지세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요즘 너 왜 이렇게 뭐가 그렇게 좋냐고.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너무 기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비극이 그것이에요. 자꾸 세상의 나라, 세상의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조금 더 큰 아파트 주시옵소서. 신축으로 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왕이면은 수도권으로 주시고. 미국에 흔히 그런 이야기예요. 한국도 이제 집들이 아파트가 커지고 다양해지는데 미국에는 방이 몇 개냐만큼 중요한 게 화장실이 몇 개냐거든요. 그래서 풀 베스라는 게 있고, 여러분 헬프 베스라는 게 있어요. 풀 베스라는 건 뭐냐면 샤워장과 화장실과 세면대가 다 같이 있는 데가 풀 베스예요. 그래서 뭐 어떤 집은 풀 베스, 그 화장실이 3개 반이다. 그러면 풀 베스가 3개고 그다음 그냥 이렇게 화장실만 쓸 수 있고 그런 데가 뭐 하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화장실이 몇 개 있느냐가 집 크기와 수준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민 간 분들이 대부분 차는 작은 차든 뭐든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니까 타긴 타는데 집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아파트 살고 남의 집 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내 집만 있었으면 좋겠다. 화장실 하나라도 있는 집도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살다 보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저 화장실 2개 있는 집 사고 싶어요. 그 기도하고 2개 살면 또 불편하거든요. 손님들 오시고 그러면 하나님, 저 화장실 3개 있는 집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4개 반, 그러고 천국 가면 미국까지 와서 뭐 하다 간 거예요? 화장실 늘리다 가는 인생.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에 그런 인생 되어줄 때 많아요. 예수님 믿고도 그게 기도 제목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것 때문에 살고 싶고 그것 때문에 죽고 싶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으면 나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고 나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구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왕 믿었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셔야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나서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경험케 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각오를 한번 하고
내일 와봐 아침에 출근했을 때 여기 계신 분이 계시면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아마 내일까지 안 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날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우리 이웃이, 또 한국과 온 열방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임재로 충만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내 삶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회복해 달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